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사 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상 1장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 배경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마다임 소빔은 앞으로 사무엘서에 보면 라마라고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사무엘의 주 활동지가 됩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함으로 브닌나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그 당시 언약궤가 있던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처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이렇게 쭉 좀 복잡하게 소개한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가족이 함께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그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사실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남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문도 좋죠. 또 경제력도 있었고 또 믿음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화목제물은 이렇게 분깃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나누는 것 중에 한나에게는 특별히 2배를 주었다는 것이죠. 또 8절에 보면 한나가 업신여김 당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울고 먹지 못할 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위로합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남편이 그렇게 말해줄 정도로 한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좋은 남편, 또 이상적인 남편의 이 감동적인 위로, 또 그 사랑도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감동이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다 조건이 갖춰져도 우리에게 근심이, 어두움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어두움, 한나의 근심, 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없었던 한나,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큰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니까 브닛나는 더 한나를 괴롭히고 또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 기도의 제목, 그 문제는 꼭 한 가지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00%의 행복, 완벽한 건강,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건강, 모든 축복 그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있고 또 우리의 문제 때문에 문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신호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절망에 빠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꿈꾸는 좋은 남편,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남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식이 있었던 브닛나가 계속 격분케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그와 싸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해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그냥 괴로워 이걸로도 끝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뼈가 녹는 듯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서러움이고 정말 울고 또 울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해줄, 위로해줄 그런 대체물로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찾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보면 그런 것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잠깐의 행복 잊어버리려고,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뿐입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 체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절망의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한나는 비록 마음이 괴로워 울고 또 울며 기도하지만 이것은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울고 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통과 그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쓸데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자기의 어려운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거나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장애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움 뒤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문제가 닥칠 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속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원망과 또 불평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잘못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푸는 열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나실인,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머리를 깎지 않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구우고자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는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나는 지금 서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서원의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다 압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이죠. 주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데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를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입니다. 이건 사실 서원이긴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나와 그 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좋은 약속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은혜 받고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분이 많이 계시죠.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그 마땅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약속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아주 크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보다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에 주어진 그 고통, 장애물, 자기로 눈물 나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 다 내려놓는 것,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포부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도 자기가 배우고 아는 것으로 나의 명예,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 그 포부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서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서원은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는 서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서원이 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이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모든 것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굽어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를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 굽어본다라는 말은 지키신다, 또 보살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눈동자같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드리는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한나의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것,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고통을 아마 하나님께 아뢰겠죠.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업신여긴 당합니다. 그걸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나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번역성에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착각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 그걸 보여주지만
그보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한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거 반드시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더 취해야겠어? 어서 술을 끊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취했다고 말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 우리도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냥 겉모습 보고 우리 속으로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의지에서 그냥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만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엘리가 이런 말을 할 때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괴로움과 슬픔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은 꼭 분인나와 같은 이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있는 곳 다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한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고통 속에서 그의 고통의 억울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호소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또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사람을 찾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 슬픈 일이 발생할 때 그걸 사람에게 알리고 사람의 동정을 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피차 유익될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억울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또 슬픔, 고통,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치료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방법이 어떻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히 그 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 취했냐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보였던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제사장의 말이 그 아픔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위로를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 주위의 사람들, 주의 종, 우리의 깨어있는 이웃,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해서까지라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 은총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그 이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맡아주실 줄 믿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기도하시면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싸가지고 오셔서 또 그 다음에 또 풀어놓고 또 싸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녀가 생긴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뒤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한나처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주님께 조용히 가져가서 모든 것 아뢰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응답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과 얼굴에 평안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고민, 걱정, 근심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대로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이 한나가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바로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성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다시 굽어보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근심, 걱정, 눈물,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